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사서 이제 세 번째 시간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사무엘 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사사기 룻기를 봤습니다. 룻기는 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채우심, 공급함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룻기가 그렇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그 헌신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오늘 이 사사시대의 그 비참한 이 종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또 선지자를 세웁니다.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로 기름 붓게 한 그 왕을 통해서 그 어두웠던 이스라엘 시대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런 역사를 그려낸 게 사무엘 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 시작으로부터 사울 왕의 실패를 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의 그런 통치에 대해서 전해주고 또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교전 약 1100명, 1100명, 100년 경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아무랬던 사사기 말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그런 왕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12명의 사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은 완전한 왕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이 신정 통치를 말하고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서 인간 중심의 왕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신정 중심의 그런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왕국, 왕정으로 형태를 옮기시는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란 거죠. 또 왕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철저하게 그 왕은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 즉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의 중요한 구절 2장 10절을 먼저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길 원하셨다는 거죠. 자, 35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성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자,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내 마음, 내 뜻을 행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래서 견고한 집이죠. 견고한 집. 그래서 사독 제사장 가문에서 한 사람이 또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고 또 당시에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 마지막 하나만 더 읽고 가겠습니다. 사무엘 16장 17절입니다. 사무엘 16장 17절. 성경 있으신 분은 함께 펼쳐서 보는 게 좋죠. 야,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다시 한번 읽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을 말하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어,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이고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자다. 그래서 왕을 세우시고 사울을 패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함께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그렇죠? 자, 사무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약 예수님 오시기 1100년, 1100년 전의 사람이고, 또 그가 50년이 지나서 1050년에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40년이 지나면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지나서 다윗 왕의 멜년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40년, 40년, 40년이죠.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 이 40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왕이 세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건국의 왕과 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 왕, 두 왕 이야기. 그래서 구절을 보면 먼저 사무엘상 1장에서 7장 보면 사무엘의 출생과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과 끝까지에서는 사울의 통치와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8장 15절에 사울이 주인공이며 사무엘상 16장부터는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상 16장부터는 다윗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 시대와 16장 이후에 다윗 왕조의 시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 왕권이 사무엘 상하의 중심에 딱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난으로 시작해서 사무엘 하에서는 1장, 2, 10장에서는 다윗의 통치. 그래서 사무엘 상하 중간에 다윗 왕국, 다윗의 왕권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서는 그 유명한 한나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이 사무엘 하 22장에서는 다윗의 찬송, 그죠? 그 다윗의 찬송은 많은 어휘를 공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 2장에 소개됐던 그 한나의 그 노래는 사무엘 하 22장에까지 이어져서 다윗의 찬송, 즉 한나의 노래가 응답되었음을 사무엘 하 22장에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아들 없음을 한탄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먼 미래를 노래합니다. 기름 부은 메시아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에서도 기름 부은 메시아를
언급하면서 수미상가법, 처음과 끝, 이 사무엘하 이 끝부분에 수미상관법을 이용해서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싶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영원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것. 그 장이 사무엘하 7장에 이 두 군데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장과 22장을 잇는 역할이 사무엘하 7장, 다윗 왕조의 영원성. 그 영원성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기름 붓고 오실, 기름 부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사무엘 상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의 출생과 공침,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출생을 하고 또 7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 한나의 노래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한다. 그래서 1장과 7장 사이에는 20년의 시간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이해해야 또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듯이 이 사무엘상 이 1장과 7절의 시작이 7장의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나오죠.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나옵니다. 최초로 기름 부은 왕국의 수립을 위한 그런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왕이고 복음서에서 완성하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장의 사물의 탄생, 암울한 사사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인과 또 불인나의 핍박을 당하는 이 한나의 고통 가운데서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닌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당시의 그 주류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가나안 땅, 이방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그 자신의 고난, 특히 고난이란 거는 그 자신이 불임을 한 것과 남편의 또 다른 처인 버린나의 핍박에 의해서 이방 신에게도 갈 만한데 그 어두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사무엘의 엄마죠, 어머니.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굴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십니다. 근데 한나는 맹세한 대로 자신이 구하여 그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구별해서 실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구별되고 성별되어진 그런 아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한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사사시대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다. 왜냐하면 불임 중에 얻었던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런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인 자가 바로 한나.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로 드려진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자신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 구원받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만 붙드는 그런 근자, 연약한 자, 결핍이 있는 자, 그런 자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복합니다. 그 앞에서도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런 작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 이 시대에도 연약하고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이 장에는 한나의 노래죠. 그래서 남편도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죠.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말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가 예전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또 강제적으로 예배를 또못 드리는 나라도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강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형태가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가 만연했던 시대에 그는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불임이 있으면 그 바알을 섬기는 아스다도 그런 신전에 가서 그렇게 하는 그 신에게 그 자기의 이 불임에 대해서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남편도 대단한 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노래로 이어지는 것이 이들 부부 특히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노래가 사무엘 하 22장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런 찬송의 노래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마리아 그 예수님 어머니의 노래로 이어진 일맥상통합니다. 쭉 이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한나 자신이 브린나로부터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다윗이 또 사울에게서 구원받고 이스라엘의 블레셋에게서 구원받는 것을 예고하는 노래가 아주 중요한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 핍박하는 자,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노래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에 그런 시적인 표현에 한나의 표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또 더군다나 그 한나의 노래는 앞에 설명한 같이 기름 부은 메시아를 예표하고 노래하는 아들을 구해러 갔더니 기름 부은 메시아를 노래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한나의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국 수립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한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는 그, 한나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정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구별된 그런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타락한 그 엘리 제사장 집안을 대신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야신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누가 그거를 들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어두운 자.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이 많은데 그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대신한 그는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불러서 전 국민이 해계를 촉구하는 미스바 해계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해계 운동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가 아주 예언적 노래고 또 메시아를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다 이 그리스도가 처음 등장한
것이 이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헬라어가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2장뿐만 아니라 사무엘 하 22장의 그런 노래를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어떻게 일맥상통한지를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장, 8장에서는 왕을 바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왕을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9장, 10장에 사울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자마자 그가 한 일은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5장 군사력을 의지하여 강한 나라를 세우려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처음 가졌던 내가 베냐민 지파의 아주 작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겸손한 마음이 없어지고 자신의 그런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제 다윗의 이 등장하고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15장을 보면 이제 사울이 얼만큼 망가뜨려지는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되고 또 15년 동안 사울에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16장인데 그 역사적 배경에 앞서서 무엇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의 배교죠. 배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이 8장 5절과 20장 20절에는 8장 5절과 20절에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사무엘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왕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 왕을 달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와 같이 전쟁을 잘하고 또 나라를 부국강변으로 이를 그런 왕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또 왕 제도에 대한 그런 불안정성,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렇게 경고하면서도 왕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이 원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 왕을 세우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11장, 12장 길갈에서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했던 왕,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왕,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 사울을 처음 세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강력한 강한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어쨌든 자기 힘. 이게 방향이 잘못된 열심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승점이 저기 있는데 반대로 그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저으면 얼마나 그 열정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열정을 가질수록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기 때문에. 사울의 왕은 점점점 이방의 왕과 닮아 점점점 멀어가. 자기의 야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15장까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16장에서 17장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주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중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와 좀 대비가 됩니다. 15장까지의 사울 왕 그와 좀 대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다윗의 그 중심 때문. 이러한 그 다윗의 그 하나님 사랑의 중심은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사울 왕과 대비되면서 그 악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괴로워하는 사울을 누구를 통해서 치유하게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음악 치료사, 악사, 이 다윗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사울과 같은 그런 심령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또 나의 야망과 인기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울과 같은 나의 마음을 누가 치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성령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해서 우리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다윗에게 이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목숨 걸고 전장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장면이 17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 중심에 있는 자들이 결국은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다윗이 여기까지는 기름 부었지만 왕이 아니지만 백성을 지킵니다. 왕이 해야 할 그런 일을 자신이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고난이 시작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울의 공포 정치. 그래서 24장에 다윗이 이제 역전하게 돼서 사울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하나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순환을 받는 것은 다윗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 집착하는 사울 왕과 달리 목숨 걸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에는 자신의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 자신의 자리 왕권을 위협하는 것 그 밉상이 바로 다윗이죠. 예, 그때부터 사울이 공포 정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특히 22장에 제사장들을 이제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어야 될 그런 왕이 하나님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 그래서 노베 부녀와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제사장들도 다 학살하게 되는 그런 다윗 왕 공포 정치죠. 그래서 다윗도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니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중심은 더욱더 빛나는 고난 가운데 쫓겨가는 가운데 가난과 또 핍박과 배굶주림 속에서도 백성들을 돌보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그런 성을 구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4장까지 이어지고 이제 역전의 시기가 왔지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26장에는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즉 사울이 이제 점점점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사울 왕국은 점점 쇠락을 걷고 있다. 반대로 다윗은 계속 흥하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이제 18장, 31장 계속 보면 다윗의 고난과 사울의 이런 세태를 말하는데 27장에는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 29장에는 블레셋 편에서 사울 위기에 처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30장에는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하여 블레셋의 그한 성이죠. 시글락. 거기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 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동족을 죽여야 하는 그런 배교 대신에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처리하지 못한 그 아말렉 족속을 대신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장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런 사울을 버리시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빨리 사울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진 거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향해 온전한 중심을 가진 다윗을 세워가시는 장면이지만 이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할 사울은 없습니다. 27장에는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을 피신하고 이런 장면들 방금 한 장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 상입니다. 상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탄생과 또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그런 탄생과 죽음까지 이야기, 31장 죽음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왕이 누구라는 거죠? 진정한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엘상에서 사울처럼 살면 안 되겠다고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거죠. 꼭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쇠퇴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자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 그래서 사무엘상 비록 31장밖에 되지 않지만 일주일 동안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이제 대리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대리인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울을 통해서 찾으시는 그런 우리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